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하고 또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이 지상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완성해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진실한 사랑의 나라를 정신세계 차원에서 구현하여 그 생명의 창조를, 무한한 창조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다양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지구상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병들어 어떤 것이 사랑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걸 거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정말 우매하고 그리고 아둔하며 근시안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빛만이 저희들의 두껍게 덮인 그 눈을, 그 눈꺼풀을 떼어주고 열어주어서 아버지의 참된 진실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환호하게 될 것이니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닫혀버린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 감동하고 그 감동에 기뻐하며 그래서 그 진리와 하나 되는 자녀들이 올해는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구정설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모처럼 신나는 그리고 정감 어린 하루를 맞이하실 텐데요. 먼저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적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올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견하셔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왜 나의 전부인가, 왜 나의 목표인가, 왜 나의 유일한 희망인가를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로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온갖 문제에 대한 현대적 해결책의 덤불을 뚫고 나아가거라. 기도는 진리의 윤곽을 보여준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요즘 시대는 허를 찔리고 세상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기 매우 쉽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면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평화로운 영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영적 성공의 조건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때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을 올바른 결정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를 통해 온갖 문제에 대한 현대적 해결책의 덤불을 뚫고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문장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현대적 여기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도대체 현대적이라는 게 뭘까? 그럼 먼저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 과거 시대하고 다르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대인만의 어떤 사고방식의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몇 개를 살펴보면 먼저 현대인은 이렇죠.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야. 근데 올바른 것이지만
내가 귀찮아. 그거 해봤자 내가 인발부 돼봤자 하나만 귀찮기만 하고 어쩌면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안 하죠. 개입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살기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떤 공의롭다라고 할까요? 어떤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게 바른 거야. 하면 그걸 행실로 옮기는 있던 어떤 행위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요즘 현대인 중에 많이 배웠건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오히려 많이 배웠으면 배울수록 이게 올바른 거니까 반드시 내가 올바른 것이 아닌 건 타협할 수 없어 해서 그것에 개입하여 그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이런 사람 보셨나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보셨죠? 그래서 비참한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의 사고방식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즐거워. 예를 들어 여가생활 할 게 있고 어떤 즐기는 게 있고 내 기호정서를 만족하는 뭔가가 있어. 그럼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에만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만 기추가 주목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주의가 강한 거죠. 옛날에는 막 대가족이 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아끼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넉넉하거든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챙겨주거나 이럴 필요를 잘 못 느껴. 본인도. 왜? 차고 넘치니까 모든 면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랄까?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것만 있어. 그럼 됐어. 만족해. 오케이. 이런 사고방식.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의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게 있죠. 당장 내가 밥 먹고 살고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살아갈 공간이 있고 그래.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공산주의가 되거나 말거나 빨갱이가 나라를 완전 시궁창으로 만들어서 천조국을 만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이렇죠. 그렇죠? 이게 다 현대인의 저주받을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진리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진리적 사고방식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 골리앗하고 자기가 굳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인 같으면 왜 굳이 나한테 그걸 인발부하게 해.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고.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돌팔매 5개 들고 나가죠. 그렇죠? 그럼 그 사고방식, 그 정신, 그 근성과 현대인의 근성, 제가 좀 전에 한 3가지 정도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축복받기 어디 갔다 한가요? 그냥 딱 봐도 장님도 다윗을 축복해주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느님이셔도 다윗을 더 정감어리고 다윗을 축복을 주고 싶으시죠. 이런 건 얄밉죠. 제가 전반부에 현대인이라고 말한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근시안적이냐면 그거 다 자기가 좋아지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인의 그 근시안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고방식이.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거냐. 결과론적으로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건 다윗처럼 사는 게 결과론적으로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무한히 축복을 쏟으실 테니까. 그 근성이나 올바른 정신이나 정직성이나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모든 속성이 축복받기에 합당해. 그러니까 16살짜리를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5년을 기다리셔서. 그렇죠? 기름은 벌써 16살 때 붓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좋아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그 현대인. 복 주고 싶나요?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달아나죠. 그러면 어떤 게 결과론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인가요? 그렇죠. 이 올바른 근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저 자기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공정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직을 따라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진정으로 축복받고 복받는 진짜 본질적으로 자기가 좋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근시안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장 요렇게 요 눈앞에 펼쳐진 이득만을 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자기한테 이득이 돼야 말이죠.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만을 가지고 입증을 해도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이라는 거는 다 그런 류예요. 현대적이다. 뭐 세련되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 단어가. 현대적이라는 건 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만, 교만,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자아, 기타 등등 밤을 새서도 말할 수 있는 이 나열. 이게 다 현대적이라고 하는 데서 발로된 똑같은 속성의 다양한 관점들이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건요. 하나님에게 복받기는 틀린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뭐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적이고 영원성의 나라로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영원히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염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면 근시안적인 건 결코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아웅다웅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봤자 하느님의 눈에 나기만 하고 축복받을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거기 옹졸하거나 자기를 위해서만 뭔가를 추구하거나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다 베풀고 나누고 하느님을 위해서 다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다 이런 사람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 복받았죠. 그렇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속성이 좋아야 되냐면 그 과부를 보세요. 가진 게 2달란트가 전부인데 전부를 헌금하고 가죠. 그럼 그 과부가 그게 전부인 거 몰랐을까요? 당장 가면 나는 오늘 굶어서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건 속성과 근성이 훌륭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다 진정성의 나라거든요. 진정성. 요즘 세상에 진정성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신앙인도요. 진정성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사기꾼이 더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뭘까? 이거는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다 본질적 행위인데 이렇게 진정 어린 행위인데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건 그냥 나의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남에게 저는 이런 신앙생활 해요 라고 말하기에 보여지기에 훌륭하고 있어 보이는 취미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것이고 실제 내 생활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런 피상적인 거 이런 형식적인 거 이거는 하느님께서 결코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좋아하시는 행위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정신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제가 조금 객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줄을 보시면요. 기도를 통해서 온갖 문제에 대한 현대적 해결책에 덤불을 뚫고 나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아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을 덤불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거든요. 덤불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큰 어떤 그 나무 이런 풀숲에 엉켜있는 것들 그 엉켜있는 것이 내 앞길을 막아가지고 도저히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게 하는 그게 덤불이죠. 그러면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덤불 그게 내 앞을 가로막아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 덤불 이걸 어떻게 뚫을 거냐? 기도를 통해서 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해서 뚫는 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바치는 그 자신조차도 별로 신뢰성이 없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될까? 혹은 어느 세월에 돼.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이러니까 안 돼요. 또. 그 믿음이 희박하고 나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근원론 쪽으로 또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된 사고방식인지를. 희생은요. 기도 희생이죠.
여러분, 희생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하도 사기를 많이 하고 속여 먹다 보니 막 공짜가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하죠. 근데 본질의 나라는요, 공짜, 거저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고로 기도라는 희생을 하죠? 그러면 그게 쌓이겠죠. 근데 쌓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요만한 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쬐끔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문제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컵인지 어떤 종류의 대접인지 그릇인지는. 그러나 어쨌든 희생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어떤 그 사랑의 다양한 행위는 어디 안 가요. 쌓인단 말이죠. 근데 참 왜 진리의 나라가 좋냐? 왜 마음에 드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상은 거저먹고 남의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속여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이라서 울분이 터지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느 정도로 공짜가 없냐. 성모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예를 들어 오늘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어.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해요 해서 장미꽃 한 다발을 샀어. 그래서 어머니 성상 앞에 이렇게 봉헌 드렸어. 그 사랑의 마음을 진정성으로 담아서. 그러면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가져온 그 꽃 한 송이 있지. 꽃 한 송이. 그 한 송이도 나는 천상에 그대로 보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완벽하게 보관이 되는 기억하고 저장해 놓으시는 나라인가요? 그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도 안 쓸고 녹도 안 쓴다고. 너가 세상에서 모은 건 있지 어느 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좀 쓸 수도 있고 녹 쓸고 못 쓸 수도 있어.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성모님이 말씀하신 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바치는 꽃 한 송이도 그대로 보관한단다. 그럼 꽃 한 송이도 보관한다면 희생으로 바친 건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임계 질량이 딱 찼죠? 아버지가 얘가 이 정도 바치면 이걸 줘야지 한 어떤 설정값이 있는데 그게 딱 찼죠? 그러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이래서 사람이 그것을 확신을 잘 못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딱 떨어지게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아버지 방법의 나라예요. 내가 봤을 때 옳은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선익 창출로 주세요. 이거는 100%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없는 것은 제가 지금 후미에 설명한 이런 객관성으로 그게 희생이 어떤 소중한 가치로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확신도 없고 될까? 이루어질까? 어느 세월에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서 네가 기도를 하잖니? 그럼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덤불 있지 덤불. 네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너의 문제에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게 기도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 기도만이 아니고요. 여기 희생도 되고 극기도 되고 고행도 되고 단식도 되고 다 됩니다. 그게 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드리는 사랑의 행위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진리의 윤곽을 보여준다. 자, 진리의 윤곽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갈망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거를 지향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그러면요. 어느 때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나도 알게 돼요. 이런 거는 경험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알게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요. 기도가 끝나고 좀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희생했던 거 이런 극기했던 거 이런 고행했던 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윤곽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같은 차원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죠. 그럼 아버지가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는구나. 혹은 나에게 이걸 주고 싶으신 거구나. 내가 이런 것을 행하게끔 이끄신다. 이런 것을 자신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때 이걸 해가지고 나를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어. 내가 그때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혹은 내가 그때 발 하나만 삐끗 잘못 뒤졌으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데 거기서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발견하실 때 있죠. 그게 다 기도, 희생, 고행, 극기, 단식, 하느님을 사랑해서 바쳐드렸던 다양한 희생. 그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요즘 시대는 허를 찔리고 세상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기 매우 쉽다. 이거는 완전히 공감하시죠? 특히 저희 강의를 보실 분들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요즘 시대는 허를 찔리고가 뭔가요? 허를 찔리고. 이런 거죠. 여기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거의 맹신과 맹종으로 하나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사기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를 찔린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허를 찔린대요. 여러분 왜 이 정치 세력도 보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행한 열매의 결과를 보니까 완전 막이네. 이런 거 발견하시죠? 그게 다 뭘까요? 허를 찔린 거예요. 왜? 뭐에 속아서?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뭐에 속아서? 부드럽고 유려한 말투, 처신, 눈빛, 착해 보이는 어떤 태도, 뉘앙스의 나락 이런 것 때문에 속은 거죠. 그래서 허를 찔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고. 또 세상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기 쉽다. 유력 인사의 특징이 뭔가요?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정치인과 종교인. 그 중에서도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종교인. 유력 인사죠. 그렇죠? 유력 인사입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잘못 인도된대요. 잘못. 그렇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져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대리자고 진리를 엄청 많이 알고 있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정반대로 이끌었네. 그래갖고 다 지옥으로 가게끔 이끌었네. 그게 잘못 인도되기 매우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면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평화로운 영이 너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극기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함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평화로운 영이 온 상태예요. 그게 왜 오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그걸 알고 기뻐서 평화를 갖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 만족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 육이 느끼기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도 이런 거 있죠. 내가 오늘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왔는데 차고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이런 말 하죠. 그게 뭐냐? 그 선행을 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스러워서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행은요. 다 하느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종교를 몰라도 없어도 일단 착한 일 했다 남을 돕는다. 그건 다 하느님의 영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시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난 사람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남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참 편안했어요.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다 뭐냐. 그들이 본질은 영혼이 주인이거든요. 이 겉에 보이는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 것이지 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나는 영혼이 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나면 그 영혼만 갈 거죠. 천상 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라고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영혼은 한결같이 느끼는 게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아버지의 그 신성이 주신 속성이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걸 지금 아버지는 기도를 통하면 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지금 네가 선행을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건. 그럴 때 평화로운 영이 너에게 딱 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해라. 자, 인간인 너를 만족스럽게 하는 거. 그거 말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또 여태까지 저희 강의를 못 들으시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럼 이런 논평 하실 수 있죠. 아니, 사랑은 자유자재한 건데 왜 꼭 저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기쁘게 하는 것도 내 맘이지 않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귀적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진리 모르면. 그러면 이것도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자, 먼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근본이고 기본인데 왜 그게 근본이고 기본이냐?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만든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찰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나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온몸의 세폭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창조하고 만든 영향력이 100%로 봤을 때 내 부모님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육을 낳아준 게 다야. 그냥 이빨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 피부도 만들고 코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머리카락 이런 키 이거 내 부모님이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낳은 것 뿐이지. 그럼 이렇게 이런 어떤 얼굴 모습이나 눈썹이나 코나 입이나 손, 발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에 이르기까지 세포가 60조개인가 몇십 조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그 세포까지 다 누가 만든 건가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그럼 90% 이상의 주권이 하느님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드신 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90% 이상의 나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계신 분을 사랑 안 하면 그게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안 하다.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돼요. 자녀를 기르신다. 본인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고 그 자유인데 왜 강요하지? 이런 생각을 든다면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방 뉘우칠 수 있어요. 자기도 자식이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자식이 평생을 힘들게 돈 벌어서 먹여 입혀 학교 보내 대학까지 보내 이렇게 클 때까지 많은 희생이 들어가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길러놨건을 그 자식이 나를 깔봐. 내 주권을 인정을 안 해. 본인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식해? 한 근이야, 두 근이야, 10근이야 무게를 다뤄. 그럼 이거 반감 엄청나게 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자녀가 내가 부모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나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주지 않을 때 화나잖아요. 심지어 반감까지 들죠. 어떤 경우에는. 그럼 본인은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께 그런 것을 안 드려도 왜 반감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악의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앞뒤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앙을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떤 의무로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을 어떤 분인지 자꾸 발견하게 되죠. 그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요. 왜? 너무 속성이 멋있고 아름다우셔서. 너무 퍼펙트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사랑을 절로 하게 되는 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시작은 납득이 안 되면 이렇게 금방 이성을 동원해서라도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 내가 양심이 병들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1계명이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라가 그래서 1계명입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인간이 안 따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해라. 이것이 영적 성공의 조건이다. 영적 성공의 조건. 아니, 기업도 내 부모님이 CEO야. 어떤 큰 기업을 일구신. 근데
그 기업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기본이 뭔가요? 내 부모를 배척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아들이 혹은 딸이 자식이 망나니여도 그냥 다 물려줘요. 그렇죠?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부모랑 하나 되지 않아서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죠. 그렇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그 아버지를 똑바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걸 하지 않아. 그럼 내가 영혼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내 근원을 무시하는데. 아니 내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성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존중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영적으로 네가 성공하고 싶어. 네가 죽고 나서 영혼이 갈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차원으로 다양한데 너가 거기서도 좋은 나라를 가고 싶어. 그럼 너가 너의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자, 어떤 두 가지가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서로 맞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되고 대치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속성 근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이걸 택하든 이걸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세상을 택할 거면 세상을 택하든가. 천상을 택하려면 천상을 택하든가. 너는 두 주인을 한꺼번에 모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죠.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천상적인 것은 완전히 대립하는 나라예요. 근원 자체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다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니 너는 선택해라. 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네가 만족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 죽는 그게 너는 만족스러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서로 대치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을 올바른 결정의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서로 맞지 않고 대치되는 속성이니까 네가 이 두 가지 중에 올바른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근거를 어떤 것에 기준하여 선택해야 된다? 거룩한 사랑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해야 네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하느님이 사랑하신 방법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이 사랑하신 방법. 그럼 자기를 배제하고 하느님을 일단 전부로 사랑해야 돼. 여기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게 일계명이야. 그게 중요해. 왜? 그게 인간 됨됨의 기본이고 근본이야. 양심 있는 인간이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근본이죠.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육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내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고 희생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당연히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식된 도리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된 도리의 기본도 인류가 지금 안 하고 살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배은망덕한 거죠. 나를 만든 권리의 90% 이상의 주권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산다. 없는 아버지처럼. 그럼 괘씸하죠. 인간인 나도 내 자식이 나의 권리를 인정 안 하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얼마나 괘씸하실까요? 온갖 배려와 사랑으로 나를 그토록 안배로 돌보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우린 지난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짓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이 너의 모든 결정에 올바른 결정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상한 거 선택해서 실패하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영적 성공의 조건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너는 거룩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뭐든지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거다.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영적 성공의 조건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근본,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항상 선택한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근본이고 기본이 돼야 된다. 그거는 마치 세상에서의 부모를 내가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근데 나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그래도 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의 부모님은 과연 내가 지난날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고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하고 살았나. 요런 것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완성된, 그래서 아버지도 만족스러우시고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내가 진짜 만족스럽다. 하느님께 이런 사랑을 드린다는 것이 라고 여러분도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